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말에 자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연장의 손잡이를 뜻할 때 칼자루, 또 낫자루, 도끼자루, 호밋자루 이럴 때 자루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물건을 세는 단위로도 이 자루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총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연필 한 자루 이럴 때 이 자루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헝겊과 같은 이런 것들로 만든 크고 긴 주머니로서의 이 자루도 또 자루의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속이 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이 빈 자루는 스스로의 힘으로 꼿꼿하게 이렇게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상에 또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속이 빈 자루를 곧게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는 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그것을 통해서 힘을 받고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설령 잠깐 스스로 설 수 있다 할지라도 금방 또 주저앉고 마는 것이 속이 빈 자루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속이 빈 자루가 스스로 곧게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과연 우리가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함께 좀 짧게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유명한 장이에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인데 야곱이 험악한 자신이 이제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 인생 여정을 다 살고 이제 그 끝자락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의 12아들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내용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한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되겠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무성한 가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주 멋진 그런 또 축복의 또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인데 어디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까? 샘 곁에, 물이 풍성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어떤 삶을 두고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것인가 하면 팔레스틴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그리고 물이 귀한,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이 필요한 또 지형과 삶의 환경이 바로 팔레스틴 땅인데 가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나 외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의 삶은 물이 풍부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고 계속해서 쭉쭉 번창하고 또 뻗어가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참 멋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지가 힘이 있어 쭉쭉 뻗어가는데 어느 정도 쭉쭉 뻗어가는가 하면 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을 넘게 되는 가지와 같은 삶이 요셉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축복하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생각하면 참 멋진 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가지가 이렇게 쭉 이제 땅에 있는 자양분을 쫙 받아들여서 쭉 뻗어가는데 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뻗어갈 수 없는데 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담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지가 뻗어가는 일에 있어서 요셉이 겪어야 하는 삶의 장애물들,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삶의 한계, 그것을 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가지는 그런 삶의 장애물과 또 한계들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수록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그 담을 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면 결과적으로 요셉의 삶은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여정을 쭉 보게 되면 뜻하지 않은 그 수많은 담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한계 상황을 만나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를테면 요셉은 17세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에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꿈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형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야 한번 들어봐. 근데 형들이 딱 듣기에 기분이 정말 나쁜 꿈이에요. 요셉은 정말 좋은 꿈인데 형들이 듣기에는 진짜 너무너무 기분 나쁜 꿈인데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꼿꼿하게 서 있고 11개의 곡식단이 나를 빙 눌러줘서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어. 형들이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형들이 화가 쫙 나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소리냐? 이렇게 불을 한번 확 질렀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미움에 대한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걸로 좀 끝내면 좋은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 무슨 꿈을 꿨어요? 형들을 불러놓고 또 아버지가 또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요셉이 다 꿈 얘기를 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힌 꿈이야 이 꿈.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와 달이 있었고 11별이 있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꾹뻑 절하는 꿈 꿨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찬물 쫙 분위기가 아주 묘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두 번째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 불이 너무 크게 붙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는가 하면 저놈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은 17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믿음으로 품고 이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그 꿈을 품고 삶을 살아간 요셉의 삶의 여정에 담을 만나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과 담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니라 혈육인 형들이에요. 형들. 요셉이 넘어야 될 첫 번째 큰 장애물이 바로 형들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됩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저놈 죽여야겠다. 그렇게 해서 물 없는 웅덩이 요셉을 던지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에게 갔을 때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서 여차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요셉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처해 있는데, 그래도 그 형들 중에 제일 장남인 르우벤이 그래도 동생인데 죽여야 되겠느냐, 죽이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는 것이 넷째 유다가, 넷째 형이 그래도 우리 요셉 죽이지는 말자 라고 제안을 하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딱 지나. 누가 지금 섭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타이밍.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다, 이걸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타이밍을 지금 이 유다와 형들이 어쨌든 그 눈을 열어서 봤어요.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결국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첫 번째 장애물 담이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요셉의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디에 팔리게 됩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정받아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두 번째 큰 장애물을 만나요. 두 번째 큰 장애물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두 번째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멋진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 거예요. 성경을 보면 리얼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유혹하고 해서 동침하기를 간청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는가 하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인데,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 번째 요셉의 인생의 큰 장애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 가장 암울하고 힘든 그 2년간의 시간을 요셉이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 여정에는 뜻하지 않은 그 담과 같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여정에 담들이 있었지만,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인생에 대해 축복한 것처럼 요셉은 놀랍게도 그 담을 넘습니다. 담을 넘어서 결국에는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담을 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요셉이 누리며 삶을 살게 되는데,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임하는, 척박한 땅에 임하는 이슬과 비와 햇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로, 땅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샘들과 지하수들과 같은 물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삶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환경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말 그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요셉에게 그 자손과 수많은 후손에 대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그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26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결론을 내린가 하면, 요셉은 당대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복을 누릴 텐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선대 아버지와 그 조상이 누린 그 복보다도 더 나은 복으로 당대의 복을 누리고 후대에도
복이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요. 실제로 그 축복대로 요셉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삶의 장애물과 한계와 이 담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담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 담을 넘어가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담을 만나요. 뭐 건강에 관한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 가정에 관한 문제, 뭐 생업에 관한 문제, 관계에 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담들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을 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도대체? 요셉의 삶이 희구한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담을 넘는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꿈이 현실이 돼서 꿈의 무대에서 멋지게 삶을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서 꼭 그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쫙 보게 되면 어떻게 하여서 요셉이 그 인생의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담을 넘어서 정말로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뭔가 하면 요셉의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임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도 그게 사람이 됐든 땅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임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풍성하게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정을 추적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깊은 물 없는 웅중에 던져지게 되는데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유다의 넷째인 유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자라고 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하나님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또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근데 어디에 팔려갔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요.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총리가 되기 위한 삶의 터전과 발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큰 그림 속에서 애굽으로 지금 종으로 이제 요셉은 팔려가게 되지만 누구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가 하면 그 바로 왕의 신하 중에도 보통 신하가 아니라 친위 대장인, 측근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다 팔려가게 합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거 어려운가? 이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건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요셉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큰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준비하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지금 요셉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다 팔려가게 하는 것, 이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이고 도우심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제수들이 거하는 감옥이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하게 되면 꿈을 꾸게 해요. 근데 꿈을 꾸는데 그냥 꿈꾸고 그냥 말면 되는데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막 생각해서 그 꿈을 해몽하기를 원하는데 마침 누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이게 다 하나님 섭리하는 겁니다. 딱 퍼즐을 이렇게 맞춰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두 관원장의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가 되는데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러면 복귀가 됐으면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자,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딱 기억해서 왕이여 내가 감옥에서 딱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기가 막히더이다 막 이렇게 꿈을 내가 꿨고 이렇게 해몽이 돼서 내가 지금 복직 딱 소개를 해야 되는데 순간 복직이 되면서 싹 잊어버렸다 그랬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싹 잊어버렸다. 그것도 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궁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미리 궁중의 모든 생활을 또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대학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결국 2년 후에 요셉이 소개되고 바로의 꿈이 해몽이 되면서 요셉이 총무가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이건 요셉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도 요셉이 줬고 두 관원장의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해석하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애굽에 팔려가실 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또 감옥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놀라운 삶을 탁월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게는 인정을 받아서 아예 가장 모든 살림을 맡는 총무가 되고요. 심지어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이 재반의 모든 업무와 일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 그래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가정 총무의 일이야만 가정 일이나 그렇다 치지만 왕의 제수들이 갇혀 있는 그 일을 요셉에게 제수인 신분인 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요셉이 탁월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간수장의 집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동일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요셉이 어떻게 담을 넘었는지를 결정적인 키를 제시해 주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 꼭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힘만으로는 형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가 담을 만나듯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야 할 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극복해야 될 한계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의 삶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사랑과 돕는 손길이 임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요셉이 만난 그 삶의 한계와 담들을 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요셉의 인생을 통으로 놓고 쫙 펼쳐놓고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결코 손해보는 섭리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2아들에게 동일하게 요셉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만 임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일까? 그만한 요셉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임했을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일단 요셉은 무조건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했어요. 그게 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어쨌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뭐 하는 것부터 해야 돼? 마당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생각해. 최선을 다한 거야. 마당 쓰는 것도 막 최선을 다해. 불평불만.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여기서 이 집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 그 일부터 시작해서 이 보디발 주인이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요셉의 삶 자체가 막 별로 도전이 안 되시나? 아니 생판 모르는 그 이방에서 온 그 젊은 뭐 청년이라고 봐야죠. 그 삶의 모습이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보지 못한 삶의 모습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보디발이 야,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게 막 눈으로 보이는 거야. 막 요셉이 하는 것마다 막 다 잘 되고 막 집안의 일들이 막 잘 풀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 총무까지 그 요셉이 그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감옥에서요, 간수장이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길 정도면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 삶을 감당해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살벌한 곳입니까?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그런데 간수장이 볼 때도 이게 막 감탄하고 탐복할 만한 삶을 요셉이 살아내는 거예요. 다 맡겼다 그래요. 성경 보면 다 맡겼다 그랬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장애물과 한계와 담들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단 그걸 극복하든 극복하지 않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요셉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것만 가지고 담을 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중요한 요셉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일상의 삶에도 요셉은 충실했지만 주어진 삶의 여정이 어떤 상황에 요셉이 놓이든지 간에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삶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답게 나는 살다 갈 거야. 이 굵직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삶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삶이 힘들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요셉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또 제약과 어려움을 받는데 그런 것들 인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요셉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뒷짐 주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축복해 주고 싶은 거야.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몸부림쳤던 사건이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두 번째 장애물이 뭐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동침하기를 간청했을 때 요셉이 거절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감옥으로 그렇게 들어가 생활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고백하는 그 유명한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왜 금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셉 다 해라. 얼마나 좋아. 다 해. 요셉 마음대로 다 해. 그게 보디발의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신임을 얻었지만 절대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은 내 아내에 관한 부분. 그것 이외에는 금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이 요셉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굵직하게 결단하고 굵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깔끔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자신의 삶의 장애물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요셉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상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에 충실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셉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요셉의 마음 속에는 일상의 삶과 경건한 삶에 충실한 삶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보면 요셉이 밤새며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막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놓고 요셉의 삶에게 적용해 보면 충분히 그러한 요셉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참고 견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라면서요. 내가 딸이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해요 안 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건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거죠. 자, 요셉이 깊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시든지 말든지 뭐 그랬을까요? 꿈이 있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꿈만 꾸게 하시고 역시 죽일 겁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두 번 장애물이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 가운데서 요셉은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지키도록 위해서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신 꿈이 있잖아요. 아직 이루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고 기도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겠다는 거지. 여러분이라면 기도 안 했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뭘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상의 삶에 어려울 때도 충실하세요. 경건의 삶 열심히 게으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경건의 삶에 충실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않고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찾지 않는 거야. 자기 혼자 힘으로만 막 낑낑대면서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찾으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편 107편 9절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삶만, 일상의 삶과 경건의 삶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의외로 기도 안 해요. 의외로 안 찾아요. 의외로 자기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해요. 가만히 보세요.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데 안 찾는다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되고. 에이 뭐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 딸인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이 그 얼마나 큰 믿음이야. 에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찾으라 그러세요. 일부러라도 구하라 그러시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너 이유는 내가 나쁜 이유예요, 좋은 이유예요? 좋은 이유예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것은 다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도 그것을 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이에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범사의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담을 만나더라도 그 담을 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여정길 우리도 길을 가면서 담을 만나지 않습니까?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을 것입니까? 담 때문에 절망할 것입니까? 낙심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능히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삶에도 충실하고 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돕는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서 담을 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영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